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로기 예언 세 번째 강자 식민지 시대의 신학적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로기 시대, 즉 식민지 시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버리는 정치적인 위기였을 뿐만 아니고 신학적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이고 위기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약 800년간 남왕조가 망하기까지 그 역사가 진행되었죠. 그 시간에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야훼 신앙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북왕조가 각자 자기들의 신앙 정체성으로 삼아왔던 다윗 계약 신학, 북왕국의 모세 계약 신학이 무너져 내리는 정신적 공황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강좌에서는 이 신학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어떻게 예언자들이 또 역사가들이 제시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건축물의 위용에 놀랐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변방의 촌사람들이 그 엄청난 바벨론 문화의 규모에 놀랐던 것입니다. 신전과 성벽 이런 것의 벽 두께만 해도 10m가 넘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제국의 중심지 그 어마어마한 신전의 위용을 보면서 이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세상의 최고 신이고 예루살렘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성전은 야훼 하나님 거하시는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벨론 땅에 와서 보니까 바벨론의 신전이나 궁전의 규모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조그만 헛간 정도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이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죠. 야, 이거 우리가 너무 세상을 몰랐던 것 아닌가. 이러니 야훼가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패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야훼는 왜소하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야훼를 떠나서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향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살아왔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의 신앙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유혹으로 그들의 마음은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들, 이런 모든 자기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이 졸지에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이미 그들의 위안이 되지 못하고 답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신념은 남왕국이 갖는 다윗 왕조 신학,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북왕국의 신명기 신학, 모세 계약입니다. 이것은 제 책 2권의 역사서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왕조가 중심이 됐던 다윗 왕조 신학, 다윗 계약을 살펴보면 이것은 남왕국 유다의 정치 이데올로기였고 유다 민족의 신앙이었습니다. 영원히 다윗의 후손에서 왕위가 나와서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이고 시온,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침범하지 못한다 하는 시온의 신성 불가침에 대해서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오니즘, 이런 예루살렘 임마누엘 신앙, 이사야의 그런 중요한 신학이었죠. 이것들이 그들의 정신적 기반이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시온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고 성전은 다 폐허가 됐습니다. 다윗 왕가는 끊겨서 이제 맥을 못 추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반면 북왕국이 가졌던 신명기 신학, 모세 계약은 어떻습니까? 이건 북왕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었습니다. 왕국의 멸망 초기에는 이 신명기 신학이 유일한 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하는 그런 신학 패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신 거다. 그 초기에는 그런 설명이 바로 유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신학에 의하면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회개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2대, 3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태어난 죄 없는 아이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의 예언자인 에스겔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도 쉬어지느냐, 에스겔 18장 1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풍자합니다. 이 말씀은 포로기에 와서 2대, 3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고통을 여전히 신명기 신학으로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신봉해온 이런 철학들, 신념들, 신앙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들은 깊은 회의와 절망감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아니, 계셔도 능력이 너무 왜소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사라졌는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성전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신앙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깊은 신학적 회의 속에서 이스라엘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정신적인 공황. 여기서 이들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물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학의 체계를 세워야 했고 새로운 답변을 찾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위기에 답하는 문서들이 바로 이 포로기 시대, 식민지 시대의 성서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 역사가 제사 문서의 저자 예레미야, 에스겔,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학개, 스가랴 이런 예언자들이 내준 그 답변들은 당면한 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식민지 시대는 신학적 위기이면서 또한 동시에 새롭고 창조적인 신학들이 탄생하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성서의 모든 문서들이 최종 편집된 것은 포로기 시대, 바로 식민지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역사가 사라질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성서 집필을 서두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기는 마치 이스라엘의 모든 전승이 통과하는 큰 우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법도 이거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온갖 법률을 집대성해서 오경을 세운 것이 바로 이 포로기 때 중심이 됐고, 자기들의 역사가 이제 사라지겠구나, 이걸 기록해 놔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 역사라는 대역사 서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의 시가, 문학, 예언, 이런 모든 자료들, 잠언에 해당하는 속담, 이런 것들 전부 모으고 집대성했던 것이 바로 식민지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서의 자료들은 사실은 식민지 시대 훨씬 이전의 자료들을 서술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전부 식민지 시대 이후에 쓰여진 것이고, 그 포로기라는 자기들의 신학적, 정신적 충격, 위기, 공황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문제의식이 다 전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승이 통과하는 큰 우물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탈출하는 것, 출바벨론, 그 출바벨론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 회복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현실의 문제는 출바벨론이지만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출바벨론을 거기에 이입하는 것이죠. 이들은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야훼를 주로 모실 때 모세 시대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 문서가 강조하는 안식일, 할례, 제사 제도 등의 엄격한 규정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제사 문서의 편집자는 인간이 자기 욕심과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안식일 정신을 사회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안식년, 희년에 대한 구상이 바로 이 제사 문서가 갖는 거룩함의 요점이고 집대성이죠.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일으켜 세울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혁명적 상상력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사 문서는 인간의 잘못에 대해 벌하신다는 모세 계약까지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다윗 계약, 즉 영원한 계약으로 말합니다. 계약 파기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는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꿉니다. 제사 문서 전체가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프로그램이기도 한 것입니다. 왕국시대의 예언들이 비교적 단순한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신학적 위협은 민족이 큰 위기에 봉착한 포로기의 신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류의 이상이 되고 있는 이 안식년, 희년에 대한 혁명적인 새 역사의 구상은 바로 이 포로기의 위기 속에서 잉태된 구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명기 신학을 바탕으로 전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대서사의 역사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신명기 역사라고 부릅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그걸 본격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이 역시 포로기의 작품입니다. 이는 남북왕국이 존재할 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역사는 북왕국의 역사를 말하면서 동시에 북왕국 왕 때 어땠다 그러고 그 시대의 남왕국의 왕은 누구다 그러고 남왕국의 역사를 얘기하고 또 그걸 얘기한 다음에는 동시대의 북왕국 역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넘나들면서 남북왕조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신명기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눠져서 서로 망할 때까지 죽어라 싸움질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각각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그들의 현실이거든요. 두 왕국이 한 번도 합해보질 않았습니다. 각자 망한 거죠. 싸움질하다가. 그런데 어떻게 역사 서술은 뭐 남왕국 쓰다가 북왕국 쓰다가 남왕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술할 수 있습니까? 그런 통합적인 역사를 서술하게 된 것 자체가 남왕조의 작품도 아니고 북왕조의 작품도 아닙니다. 둘 다 망해버렸을 때, 포로기 때 아이고 이러단 우리 역사가 없어지겠구나 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옛 역사의 자료들을 수집해갖고 집필한 것이 신명기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역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유대왕 역대지략에 나오는 이야기다. 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기초 사료죠. 아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서가 있다는 것을 신명기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죠. 이름만 알 뿐입니다. 이것은 남북왕국이 다 멸망한 이후에 집필된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역사가에 기상천외한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포로기 위기를 어떻게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에스겔,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학개스가랴 등 이게 전부 포로기 예언자들 또는 그 이후의 예언자들인데요. 왕국 시대의 예언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굵고 다양한 정신적 유산들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긴 깊은 성찰과 심오한 신학적 구도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그 민족의 집단 위기, 충격 가운데서 위대한 영감들이 배태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영감들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마음을 이끄는 성서가 되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그 위기를 극복하는 정신들을 우리는 이 성서의 진수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